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실제 재판을 기록한 속기록, 실제 재판의 기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판 사례입니다. 검사가 피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 생일이 언제입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생일은 7월 18일입니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몇 년도 7월 18일 생일입니까? 매년 7월 18일이요. 맞죠? 생일은 매년 있습니다. 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건 검사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검사가 피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을까요? 사진 찍힐 때 그 사람 어디 있었죠?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엔 변호사가 피고에게 묻는 겁니다. 피고에겐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그중 남자애는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여자애는 몇 명입니까? 재판장님, 저 변호사 바꿀래요. 실제로 재판 기록에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자, 방금 재판들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문제가 피고가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 같아요. 신문받고 검증받아야 될 것은 피고가 아니라 이 변호사나 검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을 패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입시 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들에서 누가 진짜 검증받아야 될, 신문받아야 될 사람인지 헷갈려요. 오늘 본문에 재판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최 누가 피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피고가 헷갈린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먼저 오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만나가 처음 내렸던, 만나를 먹었던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예요. 그 신광야에서 출발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고 노정대로 행하여서 어디 도착합니까? 르비딤에 도착해요. 그런데요,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니 글쎄 르비딤에 왔는데요, 희한하죠? 르비딤에 물이 없어요. 아니, 광야에 물이 없는 게 이상합니까? 아니죠.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물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에는 물이 없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휴식처, 휴양지, 원기 회복, 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네이버에 휴양지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된 결과가 이겁니다. 어떤가요? 공통점이 보이죠? 뭐가 공통점이죠? 모든 휴양지 이미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그러니 휴양지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물을 기대해요. 그러니 휴양지라고 불리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 와 있죠? 여호와의 명령 받고 순종하여 길을 헛간 게 아닙니다. 노정대로 왔어요. 순종해서 와서 도착한 곳이 어디죠? 물이 없는 르비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물. 모세와 다투기 시작해요. 제가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좀 섭섭하네요. 그런데 그렇죠. 모세에게 항의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모세가 물을 감춰놨나요?
아니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한테 모세한테 따져봤자 모세가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줍니까?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도 지금 자신들이 억지 부리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알고 있으면서 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과연 모세에게 따지는 걸까요? 정말 따지고 있는 게 모세일까요? 모세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따지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왜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자기한테 지금 자기랑 다투고 있는 것이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동사가 있습니다. 주목할 동사는 뭐냐면 그건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법정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투다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로 쓸 때는 고소하다는 뜻이고요, 시험하느냐 이 동사는 신문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둘 다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즉 지금 모세는 지금 백성들은 그냥 모세와 말다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피고로 법정에 세워놓고 백성들이 둘러서 지금 그의 잘잘못, 그 죄에 대해서 따져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진짜는 모세가 아니라고요. 누구죠? 하나님을 피고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금 따져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소를 당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죄목이 뭡니까? 어떤 죄를 갖고 따지고 있습니까? 왜 대책 없이 물도 없는 곳에 데리고 왔냐 아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신문하고 있냐면 7절 후반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신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백성이 무엇을 신문하고 있다고요? 모세, 하나님 있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나? 모세, 제대로 대답해. 하나님 있어 없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없는 게 뭡니까? 뭐가 없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죠? 물이에요, 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물이 없는 게 하나님 없는 겁니까? 물이 없는 건 그냥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 없지? 하나님 없는 거 맞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서론에 다루었던 재판 속기록과 같은 상황이죠. 피고,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피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피고는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디 있었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피고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진 찍히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찍혔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스라엘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찍혔잖아요. 이스라엘 삶에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찍혀 계십니다. 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우리의 호흡할 공기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찍혀 있잖아요. 선명하게 생생하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하루하루 삶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미국 한인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진짜 진실하게 섬기는, 헌신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대요. 보기에는 그렇답니다. 성도들도 모두 존경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그 장로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암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병원에서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말에 그 장로님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해서 그 장로님한테 수시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러다가 어렵게 연결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랍니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겠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없다고. 건강이 없음을 그분은 하나님 없음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해요. 우리의 계획이 막히면, 우리의 소망이 끊기면, 우리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바닥난 르비딤에 놓이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인생에서 경험하는 결핍과 부재를 우리는 하나님 없음으로 결론 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물이 없자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 죄로 뒤집어 씌워놓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모두 다 들었는지 아니면 모세만 들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손에 들고 장로들 대동해서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런데 이래도 될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백성들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장로들 대동해서 지팡이 들고 백성들 그 앞을 지나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이러면 백성들 자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 들고 백성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죠? 누구 하나 돌 던지지 않아요. 누구 하나 그걸 보고 욕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모세를 잡고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다들 얌전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심지어는 겁먹은 듯 지금 모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이렇게 얌전해졌을까요? 왜냐하면요, 알았거든요. 뭘요? 지금 이 상황이요, 자신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니, 왜 백성들이 불리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이 사진이 뭡니까? 재판관들이 법정에 등단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법정에 등단하면 어떤 일이죠? 뭐가 시작되죠? 공식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장로들을 대동해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 것이 마치 재판관이 정식으로 재판을 열기 위해 지금 등단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그냥 지팡이입니까? 성경에 방금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적혀있어요. 뭐 했던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나일강을 쳐서 죽인 심판의
심판의 나무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지팡이는요, 주로 판결봉으로 사용됩니다. 그 판결봉을 모세가 들고 지금 백성들 앞을 지나갑니다. 게다가 모세가 누굴 대동했다고요? 장로들을 대동했어요. 장로들의 역할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재판이에요. 장로들이 재판을 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장로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피고 앞에 서요. 마주보고 서요. 그리고 그 피고를 신문하게 됩니다. 신문하다가 그 피고의 죄가 분명해졌다 할 때 그때 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고 있는 지팡이로 피고를 한 대 내려쳐요. 그게 뭐냐면요, 유죄하는 거예요. 판결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호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돌을 집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들었는지 모세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뜸 판결봉인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배심원처럼 장로들을 대동해서 백성들 앞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재판관 앞에 등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에 백성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피고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피고처럼 보였어요. 근데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누가 피고입니까?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죄목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목이 뭐죠? 하나님 없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지어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있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뜻인데, 나는 있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그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러니 이제 곧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신문하고 지팡이를 땅바닥을 내리치던, 그들을 내리치던 땅땅땅 유죄 하는 순간 아마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든 불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다들 긴장하는 거죠. 다들 모세의 등단을 긴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등단하여 피고인 백성들을 마주보고 설 줄 알았는데 모세가 그냥 지나가요. 백성들을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러더니 모세가 어디에 멈춰 섭니까? 호렙산 반석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모세가 멈춰서요. 굉장히 낯선 상황이에요. 아니,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데 재판관이 지금 호렙산 반석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피고는 누구처럼 보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면 모세인가요? 아니요, 마치 반석이 피고가 된 것 같아요. 모세가 이상하죠. 에이, 설마 반석이겠습니까? 왜냐면 반석의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석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마주 섰을까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쳐들더니 죽일 듯이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죄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다들 이 장면을 보고 당황했을 겁니다. 왜요? 죄는 누가 지었죠? 백성들입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 없다 말한 죄. 그런데 지팡이에 맞아서 정죄되고 깨어진 건 누굽니까? 멀쩡하게 에먼 호렙산 반석이 얻어맞고 깨져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힌트는 6절에 나옵니다. 이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왜 그랬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치라고 했다고요?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까? 그냥 반석입니까? 그 반석이에요. 아니, 왜 그 반석일까요? 호렙산의 반석이요, 이렇거든요. 어떤 반석이죠? 호렙산은 그냥 암석지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하는 그 반석은 뭘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많은 그냥 반석들 중에 하나 골라서 때리라가 아니라 꼭 요 반석, 그 반석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의 상징인 나무 지팡이로 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치라는 우리 예전에 이 본문 갖고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치라는 원어로 낙하입니다. 근데 이 낙하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해하는 거예요.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살해할 목적으로, 죽일 목적으로 내리치는 것이 낙하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내 심판의 나무로, 네가 들고 있는 그 나의 강을 쳐서 죽였던 그 낙하했던 그 반석으로, 그 나무로 지금 그 반석을 낙하, 사형에 처해라, 살해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힌트를 받는데 더 이상하죠. 죄는 분명히 백성이 지었어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없다 말한 죄.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 심판의 나무지팡이로 쳐서 그 반석을 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얻어맞은 그 반석이 쪼개지며 거기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요.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쪼개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고, 죄 없는 반석은 나무에 얻어맞아 살해되어서 쪼개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6절 상반절에 나와요.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그냥 반석을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누가 유죄의 판결을 받고 살해당한 겁니까? 그 반석을, 하나님이 서 있는데 그 반석을 쳐서 반석이 쪼개졌다면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살해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뭔가 상징적인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야 하는 것은 백성이에요. 근데 정작 얻어맞은 것은 그 반석이고, 깨어진 거, 살해당한 것도 그 반석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반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서 계셨던 반석이래요. 죽어야 할 자는 살고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얻어맞아 심판받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런 판결을 받지 않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 그 반석이 유죄 판결을 받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광야에서 우리 조상을 따라다니던 반석이 있었어. 그런데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었어요. 어떤 죄요? 하나님 없다 말한 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그 반석이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맞아 찢기고 쪼개져 살해당한 거예요. 이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매달아 놓고 그 나무 십자가로 치십니다. 그러자 옆구리가 찢어져요.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죠. 그것이 죽을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돈이 없으면, 건강이 바닥나면, 내 사업의 길이 막히면 우리 삶의 그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음으로 결론 내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이 자꾸만 하는 일이 막히면, 우리의 건강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디에요? 우리의 삶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선명하게
새겨져 계세요. 찍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세상 사람과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며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밖에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나을 것 없는 죄인 아닙니까? 늘 죄만 쌓아가는 우리잖아요. 늘 성도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 우리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예배자로 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반석되신 예수를 하나님은 나무에 매달아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 대신 예수를 우리의 죄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에 서 있게 만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